네,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라합과 그 유대 사람으로부터 온 두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스파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담대케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섬기듯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식을 가지게 되지요. 이제 그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면은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성이 이제 여리고 성인데, 이제 그 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항상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옛날에 그 전투 그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그 지피지기는 뭐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나를 알고 또한 그 적을 알게 되면 이제 백승을 한다, 한장 무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게 아마 진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왔듯이 이제 스파이를 이제 보내게 되지요. 또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약점을 이제 잡아서 어느 곳으로도 들어가야 할 것인가, 또 어느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싸워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사정을 우리 알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에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어디서 보내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 동편, 요단강에서 한 12km 정도, 그래서 한 8마일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이제 진을 치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기억하시겠지만은 거기는 38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자리였죠. 그 모압의 여인과 또한 음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곳이 또한 이 시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세대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새로운 또 기회를 삼아서 옛날에 실패했던 장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공하는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순간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38년 전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몇 사람을 보냈죠? 아시겠지만 12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38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얼마 동안을 그들이 그 땅을 정탐을 했냐면 40일간을 정탐을 했습니다. 12명이 40일간을 정탐을 했는데, 그때 온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보고로 인해서 참 어려운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어떤 한 곳을 보게 하고 정탐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과거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제 이미 믿음도 자랐고 또한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의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두 사람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을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모든 그 24절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한 3, 4일 정도, 그러니까 40일이 아니라 3, 4일 정도만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을 했다. 본래는
1절에 보게 되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봐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과 또한 이 여리고성을 이제 엿보고 또한 정탐을 해라고 했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정탐이 한 3일에서 4일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쫓기는 sense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3, 4일 정도의 그 정탐과 두 사람의 그 보고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기셨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에 어떤 이제 사역을 맡길 때에 특별히 중요한 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어떤 주어진 그 스킬이나 이런 그 노하우도 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이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 가지고 굉장히 왈가왈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들어가서 유숙하는 곳이 어떻게 기생의 집이냐?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기죠.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으로 갔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분도 가끔 계세요. 어떤 그 쾌락을 위해서 그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이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그네들, 뜨내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외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숙박할 곳을 찾습니다. 숙박할 곳을 찾게 될 때에 주로 옛날에 우리 그 70년대도 그렇고 요즘은 많이 사라지고 이제 호텔, 이렇게 모텔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그 여러분 알겠지만 여인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관, 여인숙. 이제 그런 데가 이제 그 당시 여리고 때도 여리고성 안에서도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도 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그 성벽이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벽이 있고 이제 내벽이 있는데, 그 외벽 내벽도 얼마나 두터운지 그 성루 쪽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 병거가 두 병거, 세 병거가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넓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한 외벽과 내벽 사이에도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외벽과 내벽 사이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조금 가난하고 또한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나그네들이 숙박하던 그 많은 여인숙들이 또한 그 여관들이 그 외벽과 또한 내벽, 이것은 이제 외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서도 그런지 또 그렇게 거기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보통 나그네나 또한 그 뜨내기들, 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제 숙박을 할 때에 어떤 여독이나 그것을 좀 풀기 위해서 여인숙에 이제 가다 보면은 좀 그런 이제 윤락 행위들을 이제 하는 곳이 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유대 사회가 아니라 이방인 사회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이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들도 많고 또 이렇게 다른 외국 분들의 유입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제 중학교 때 그 친구인데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도 이제 놀러 왔고 또 친하기 때문에 이제 집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잘 초청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집이 이제 여인숙을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니까 여인숙이라고 하는 거, 그냥 사람들이 여행을 와가서 그냥 잘 때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어떤 지인들이 없거나 또 연고지가 없을 때 이제 그렇게 묵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여인숙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게 되면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의 그 여인숙을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그런 행위들을 이렇게 하고 또한 그 영업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라합이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신의 pleasure,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중에 그 자기 가족들에게 생각하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생계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또한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만약에 어리다고 한다면 이제 소녀 가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추측들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앙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아마 중요하겠지만은 그 도시 전체의 가장 대다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그 서민들 들의 생각과 또한 그들의 의견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거기에는 많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정탐하러 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누구야? 못 보던 사람인데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지 않고 그 주위에는 그곳에는 많은 외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리고 왕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이 말하여서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참 미국에는 CIA가 있고 뭐 한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NIS 같은 데가 있는데 지금 아주 정보망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은요. 그럴 것이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그 왕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그 건너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다. 건너와 가지고 우리 여리고성을 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명히 정탐꾼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지금 정보망을 지금 깔아놓고 다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들어가자마자 이제 들킨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리고 왕이 직접 오다를 보니까 경계태세를 가지고 가장 높은 곳으로 모르겠어요. 데프콘 4 정도로 이제 올렸던 것 같은데 올려가지고는 여리고 왕이 직접 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리고 왕이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이 그 여리고 안에서도 얼얼타고 있는지 다 얼마나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알고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 정탐꾼이 네 집에 들어온 거 다 정보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4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이미 숨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소위 말하면은 반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반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half truth, half lie를 한 것입니다. 근데 참 이거 보게 되면은 이 라합이 참 담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혜롭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인데요. 다 알고 왔어요. 다 알고 왔어요. 그때 시치미를 뚝 떼가지고 그런 사람 안 들어왔는데요. 모릅니다. 그러면 다 뒤졌을 겁니다. 다 뒤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아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그 사람도 이제 왔긴 왔습니다 라고 해놓고 5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들어왔었지만 나갔는데 지금 빨리 그 사람들 갖다가 이제 쫓아가야지 당신들이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긴박성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 5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 피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잡으러 갈 때 어디로 가냐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요단 나루토로 그들을 막 쫓아갑니다. 분명히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건너왔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돌아갈 때는 요단 나루토로 갔겠구나라고 하는 참 심플한 생각이죠, 그죠? 심플한 생각으로 가지고 그들을 막 쫓아갑니다, 긴급하게. 그러니까 이런 긴급성 때문에 라합의 집을 뒤지질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라합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2층에다가 옥상에다가 숨겨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보면 말씀 보게 되면은요, 8절 말씀에 이제 그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3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옷을 짤 때 만드는 그 원료가 있습니다. 나무 그 원료 재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쌓아두는 그 위층에다가 지붕 위에, 지붕이 편편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살아가던 그 집의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제 평평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넣고 말리기도 하고, 저희들 그 고추 말리고 뭐 마늘을 말리고 하듯이 이렇게 말리는 곳이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게 삼배옷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들을 갖다 이렇게 놓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3대입니다. 그 밑에 이제 거기에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숨기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빨리 쫓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라합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그래도 뭐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상황 윤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봐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이제 율법을 봐도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율법의 정신으로 봐서는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뭐 그렇게 율법에 크게 저촉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상황 윤리에 대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셉 플래처 같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할 때 가장 잘 쓰이는 그 경우가 이제 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용하기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나치의 손에 의해서 참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죽었을 때에, 여러분 그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들러즈 리스트라고 하죠. 그들을 구해주고 탈출시켜주기 위해서 그가 사실 뭐 정직한, 나치로 봐서는 정직한 방법이 아니죠, 그죠?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숨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탈출시켜주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처했을 때에 이 greater evil, 그 less evil, 좀 덜 악하고 더 악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 상황 윤리에 따라서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라합의 경우였다. 그리고 오늘 이 라합의 이제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저희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자기의 민족을 봐서는 자기의 그 살아가는 그 부족들에 봐서는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배신입니다. 저희 treas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반과 반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배반과 반역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쪽을 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상황 윤리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 이제 남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될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룰들을 지금 어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봤을 때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 라합의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사족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은 제 아는 친구들 가운데 4명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로드 트립을 했는데, 한 친구가 배앓이를 한 거예요. 빨리 지금 어디를 갔다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하이웨이라 가지고는 차를 세우기도 좀 힘들고 어려운데, 좀 이 휴게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좀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하는 친구가 아마 골탕을 먹이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그 스피드 리미트를 넘어본 적이 없다고. 그 스피드 리미트를 갖다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 막 아파서 죽으면 난리인데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실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친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보통 보면은 경찰들도 스피드 리미트를 갖다가 이제 넘어갈 때 봐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급할 때, 아기가 급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정말 급해가지고 가야 될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스피드 리미트도 오버하는 것들을 이제 봐주는 경우가 있다고 경찰 하는 우리 청년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윤리가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근데 이 라합이 자기의 그 민족을 반역하는, 배반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르면서도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숨겨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9절입니다. 9절에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여호수아가 도강하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었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한 정말 이 용기가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잘 인도해낼까? 이런 다가오는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또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으로 유명했던 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미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어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싸울 때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딱 싸울 때에 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있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이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이야기,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었던 이 아모리 사람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던 그 이야기들,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시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라합에게는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구나, 그들이 차지하겠구나 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된 겁니다. 라합이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본 여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그냥 들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네, 여기 보게 되면 이 라합이 고백하는 것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1세대들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열 정탐꾼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한 것과 너무나 상처가 되고 너무 대조가 되는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라합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라합은 어떤 입니까? 그 사회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있는, 그 사회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그 사회에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기생창기였고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9절에서도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11절에 녹았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이 창기가 된 이 라합까지도 다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이 마음이 됐다고 한다면 누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도 다 이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11절에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맨 후반절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왜요?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기생 라합이,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러한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잘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편에 쓴 겁니까? 하나님 편에 쓴 겁니다. 진리의 편에 쓴 거예요, 라합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삶의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자기의 민족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족, 우리의 민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소중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는요,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생명과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족으로 봐서는요, 이 반역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반역자예요. 그러나 정말 진리, 생명, 구원,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의 가족이 누구냐? 내 어머니가 진정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혈육으로 나눈 가족들도요, 정말 참된 가족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 결국에는 참된 가족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혈육이라고 할지라도요, 치고받고 막 머리 깨지면서 싸우는 가족들 있잖아요. 혈육을 나눴는데도 부모님 재산 앞에서는 뭐 이웃보다 더 못한 거죠. 이제 그 원수가 되는 경우가 사실 허다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청합니다. 이제 선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선대했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었는데 이 좋은 것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선대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걸로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어달라. 13절이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모든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속해 있는 너희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달라. 특별히 자기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의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부모들, 이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약속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라합이 어떻게 하냐면 기지를 발휘하죠.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도록 합니다. 지금 뭐 성은 발칵 뒤집혔죠. 지금 난리 납니다. 난리 났습니다. 막 그 사람을 찾으라고 요단강 나루터로 가기도 하고 뭐 안에서 성 안에서도 막 찾고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가장 그 사회의 주변이 되었던 그 외벽에 살고 있었던 자기의 신세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녀에게서는 이 두 정탐꾼을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줄을 달아서 굉장히 이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 삼배로 이렇게 줄을 갖다가 묶어가지고는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게 단점이었던 그 삶의 단점이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런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는 정말 장점으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또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찾고 요단강 그 나루토에 막 사람들이 진쳐 있을 것이고 잡으려고 지금 수색하고 있을 거고 성 안에 잡으려고 수색하고 있을 거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산에 한 사흘 동안 가서 머물고 거기서 뭔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라라고 하는, 참 보면 이 여인이 많이 못 배우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굉장히 기지가 넘치는 여인이다. 참 담대한 여인이다. 하나님 막 사람 내놔라고 했을 때 저는 몰라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기지를 발휘해가지고는 왔긴 왔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왔긴 왔다. 근데 지금 빨리 나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산으로 이렇게 먼저 피신하라. 라고 하는, 보면 이 정탐꾼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야 할 것들을 또 지시하고 인도해주는 참 기지가 넘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우리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구원의 징표를 주게 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이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붉은 줄을 이제 창문에 매게 되면은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이 됐을 때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붉은 줄을 보고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은 이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열재앙할 때에 그 장자가 죽는 그 죽음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 붉은 피를. 그래서 그 붉은 피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더 넘어가는 그러한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와 거의 비슷한 것이죠. 붉은 줄을 메었다고 하는 것. 이 붉은 줄을 메었다고 하는 것은 붉은 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붉은 줄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라는 것이에요. 이 라합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믿고 아주 작은 붉은 줄 하나를 이렇게 매는 것, 그거를 통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모든 가족들과 그 부모님의 그 집들이, 그 대가족이었을 겁니다. 들이 다 목숨을 살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그 열매와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구원은 혈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피가 다르고 또한 우리 신분과 배경이 다 다르고 민족과 인종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부유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라합에 대한 그 신약의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괄목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이 라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다윗의 누가 됩니까?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고조모. 룻은 증조모. 룻도 모압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역사의 그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적을 막 수없이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38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다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딱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행했던 아름다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어지고 있다,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여러분 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도 누구를 두려워해요? 저와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몬.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과의 이 라합의 만남,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몬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살몬이라고 하는 이분도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이방, 그것도 창기였던 여인을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그 여인의 과거도 보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어떤 배경이나 신분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겠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아름답게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모든 여건과 우리의 쓰던 신분의 문제들을, 우리의 이 사회적인 위치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기 기생 라합보다 정말 우리 상황이 나오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땅, 이것이 뭐 포스트 팬데믹이든지 무슨 뭐 힘들고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리고 어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